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 시간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1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시리즈를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이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인데, 예. 제가 어렸을 때 방영했던 환상특급, 그러니까 영어로 트와일라이트 존, 환상특급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는데, 참 아주 인상 깊었던 한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샘이라는 어느 과학자가 그 수학 난제를 풀지 못해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내가 내 영혼이라도 팔아버리겠다라고 푸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악마가 등장해서 그의 영혼을 회수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왜? 말의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마귀가 샘에게 알려줍니다.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악마가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악마가 알지 못하는 일을 그에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 악마는 그래도 그 샘에게 힌트를 주는데 그 해답은 너무나 쉬워서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다라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악마와 좀 몇 가지 힌트를 더 달라고 애걸한 끝에 몇 가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샘은 이 악마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악마가 알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우주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그냥 하나님과 같이 막 그냥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패색이 짙던 샘은 다행히도 최후의 순간에 정답을 찾아서 악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꺼져. Get lost. 꺼져. 그러자 악마는 그냥 그 비명을 지르면서 안 돼! 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고 아마 무전개, 그러니까 지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이파이 내용이죠. 좀 허구맹랑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에피소드를 보고 느낀 바가 있는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간단하다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Simple is best.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죠.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했죠. 인생은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 인간이 자꾸 그 인생을 복잡하게 만든다. 해답이 정말 눈앞에, 코앞에, 내 손 끝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머리만 열심히 굴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듯합니다. 전통적으로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의 후손들도 저주에 빠졌다, 저주에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타락 사건입니다. 영어로 the fall, capital F를 쓰죠. the fall, 타락 사건입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이의 죄라는 그런 큰 문구와 함께 그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는 사파를 그 미국 초등학교 최초의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답니다. 청교대 시대이죠. 비록 청교도들이 미국에 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의 그 교과서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하는 모습과 더불어 시간이 가듯이 인생도 간다라는 또 다른 심오한 문구와 더불어 인생의 허무함을 상징하는 모래시계, hourglass, 모래시계의 사파도 찾아볼 수 있었답니다. 죄의 보편성과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물론 이 창조와 타락은 서부 문명의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전통의 핵심이지만 만약 그런 내용이 담긴 성경 공부 교재를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아마 많은 부모님이 언짢아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최초의 청교도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원색적이고 무서운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꺼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생과 사망이라는 다소 혹독한 현실을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뒤에 가서 가르치면 되겠지, 뒤로 미루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아니랬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자 now or never, 즉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결단을 요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성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밝혀주는,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이야기는 가장 왜곡되기 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로 죄, 그러니까 영어로 sin, 이 죄라는 개념에 대해 두 개의 참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전자는 죄의 실체와 파괴력을 아예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거나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죄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런 입장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태도, 후자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죄를 너무 두렵고 심각하게 취급해서 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타락 사건을 창조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 그러니까 타락의 내용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차원에서 그 내용을 파고들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신학적으로 이게 얽힌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뭐냐, 너무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본질적인 그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타락 사건 이전에 뱀이 이 땅바닥에 기지 않고 걸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가 실제로 무슨 과일이었는가, 보통 서부 전통에 의하면 사과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한 히브리 전통,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그것은 무화과,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과일이었다라고 추정하는데, 그런 식의 가정, 그런 식의 추정은 문제의 본질과는, 이 타락 스토리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일을 꼬아버리는 인간의 경향,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어버리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이 부족하여 나무를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스스로 무덤을 판 인간의 이런 모습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뤄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이미 그 전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무슨 뭐 악덕 고용주처럼 자기는 이제 딱 손 놓고 있고 아담만 혹하게 부려먹고 아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도 그 창조를 그 피조물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러니까 피조던 열매를 만끽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또한 여가를 아담에게 허락하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참고로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생불멸의 존재가 아니었죠. 아담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 열매는 그걸 먹으면은 맛도 좋고 기분도 좋게 해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죽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한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드시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피조물은 그 열매를 먹을수록 계속해서 살아서 실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는 열매였고 아담은 그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가하였지만 예외가 있었는데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자유는 절제를 동반하고 특권은 의무를 동반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 버펫, 이 버펫 식당의 그 룰은 바로 all you can eat, all you can eat. 마음껏 먹는 겁니다. 마음껏 먹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 버펫의 특징은 다른 일반 버펫와는 다르게 모든 게 다 공짜이자 돈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영업시간이라는 제한도 없고 그리고 또한 손님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종업원이 와서 눈치를 주거나 쫓아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주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 중에 단 한 가지 음식만 빼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 버펫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선악과라는 그 디쉬만 빼고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선악과 말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능력.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특히 요즘과 같은 때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분명한 결단 아니면은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을 잘 파악하고 분별하게 해주는 능력은 너무나도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한 입 베어 물고 눈이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하거나 아니면은 선택하는 능력이 좋다, 나쁘다가 본문의 핵심,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이게 바로 내면에 숨겨진 관건의 핵심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드신 세상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원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쟁점인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였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다들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빛바라게 되었고 온 피조물은 파괴됩니다. 해체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선하였던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점점 멀어짐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성전, 정말 우리가 교제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서는 문이 꼭꼭 닫혀 있었던 이성전 문이 열려 있었는데 유수부가 거기서 스몰 그룹 모임을 갔는데요. 다 끝나고서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제가 그 앞에 지나가다가 다람쥐가 알짱거리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침 그 옆에 유수부 선생 몇 명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지라 잽싸게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에워싸가지고선 결국 다람쥐를 우우우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 새신자 환영 테이블
테이블 2개 붙여가지고선 이렇게 식탁보 깔아놓은 데 있죠. 그 큰 테이블 밑에 몰아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독에 든 다람쥐였습니다. 완전히 그냥 선생님들하고 제가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제 그 녀석을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외투를 가지고선 이렇게 딱 덮치려고 테이블보를 서서히 식탁보를 들춰봤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정말 그때 이게 귀신 고칼 노릇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완전히 헛다리 짚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다람쥐가 이 성전 안에 어디 그냥 그 천장 안으로 숨어들었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인간이 헛다리를 짚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좀 움직여보고자 경영해보고자 한 그 바람이 바로 엉뚱한 나무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파기함으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신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더불어 다른 많은 나무가 시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 후로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인간관계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엉뚱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게 되었다. 즉 열렸다. 영어로는 open, 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모습. 즉 자신들은 연약하고 창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 후로부터 계속 비교를 합니다. 상대방을 탓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특히 당신네 집안은 말이야. 그리고선 아니면은 그 김 씨네는, 최 씨네는, 이 씨네는 그렇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완전히 그냥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만큼은 좀 자제해야 돼요. 아무리 기분이 안 좋더라도.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처음에는 함께 아주 화목하게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로는 이제는 서로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을 하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죠. 너 때문이야. 블레임 게임이라고 합니다. 함께 다스리기는커녕 하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전에 한국에서 구성애 씨라는 어떤 성상담 전문가가 아우성, 즉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의 약자는 아우성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성을 좀 터부시하고 그리고 좀 꺼리게 하는 그런 유교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을 준 아주 좋은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성, 즉 부부관계는 이제 더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전에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받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로맨틱 코미디의 영화는 남녀 주인공이 이성에 대해 갖는 상반된 입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해리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남자는 여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야.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피조된 세상의 관계는 이제 다 뒤틀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약해집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가 뒤틀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죄의 결과로 창조의 나무가 시들게 되죠. 3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work, 그러니까 노동은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라 멍해가 되어버립니다. 농사는 수고의 대명사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70%의 워커들, 그러니까는 직장인들, 노동자들이 현재 직장을 너무나 싫어한답니다. 그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일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태초에 노동은 열매 맺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노동은 저주가 되고 노동으로 인하여 열매를 전혀 못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인간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창조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동이 의무화되고 그리고 공허한 활동이 되어버리면서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 살게 만드셨지만 이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일하게 된 상황이 온 것입니다. 또 다른 나무, 평안과 평온, peace and comfort 이라는 그 나무를 살펴보면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뭐 수고하면 열심히 일하면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이가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 결과라기보다 현상이라기보다 그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 즉 근심 걱정한다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식은땀을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엉뚱한 나무를 고집하는 바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의식주에 대해 수시때때로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날마다 고민해왔습니다. 흉년이면 어떡하지?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파괴되지 않을까? 불이 나면 무슨 피해를 볼까? 이번 주에 뭐 먹고 살까? 가스값이 또 올랐네?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지? 내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이 아프면 안 되는데 등등등등.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 때문에 인간은 괴로워집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그리고 서민은 서민대로 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저주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과는 다르게 타락한 인간은 제한된 축소된 자원을 놓고 아등바등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또한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죄로 인하여 시들고 망가지게 된 나무를 꼽자면 영생불멸의 나무가 있습니다. 아직도 성서학자들 가운데서는 아담과 하와가 영생불멸의 존재로, 즉 신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아담과 하와는 영생불멸의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대세이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사망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다는 것이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저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치 짐승들처럼 들판에서 죽게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땅을 다스려야 할 인간은 이제 땅의 밥, 땅의 먹잇감, 즉 비료가 되어버렸다. 참 적절한 비유이죠. 마지막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안전이라는 나무마저도
시들어버립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장면은 아마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것, exile. 그들이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온 세상을 통틀어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괘씸한 생각, 반란을 더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쫓겨난 그들은 더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보내다라는 동사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 또는 부모가 자녀와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오직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쫓겨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exile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참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죠. 주제입니다. 백성의 죄로 인하여 주전 586년 그리고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 번은 바빌론에 의해, 그리고 또 한 번은 로마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내칠 수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시편 1편 1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따르다, 그러니까 가다, 서다, 그리고 앉는다. 길을 따르다 걷다 보면 언젠가는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프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리고 부풀려집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항상 이 죄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는 그 유혹에 꾸준히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정말 전염성이 강합니다. 오미크론이 강하다고 하지만 죄의 전염성은 정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했을 때 바이러스는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변가나 파티장에서 그냥 떼거지로 모여서 코로나에 의도적으로 자기가 걸리겠다고 설쳤던 철없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구마구 전파했습니다. 전염병과 죄는 정말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그런 유혹, 아니란 생각. 그리고 같이 걸리자. 나 혼자 걸리지 말고 같이 걸리자. 즉 물귀신 작전이 그 공통점입니다. 이런 죄를, 이런 전염성이 너무너무도 강한 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죠. 아담 이후로 인간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대단히 잘못된다는 그런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싸고 자고 그리고 언젠간 죽어야 할 동물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온 세상이 전쟁, 자연재해, 오염 그리고 질병과 같은 것들로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계몽시켜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 헛된 망상이죠.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는 결국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선한 삶,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과거의 실수와 온갖 시기, 질투, 미움, 그러니까 죄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통받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는 너무나도 엇갈리고 뒤틀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과 부딪히고 남을 배신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 그리고 이런 난국을 우리 스스로 풀어갈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죠. 다행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은 말라 죽어가는 수많은 나무, 즉 관계의 나무, 창조라는 나무, 평안이라는 나무, 영생의 나무, 안정의 나무를 되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많은 그런 평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라는 나무, 그러니까는 선악과 아니면 생명나무, 그 나무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동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 그러니까 영어로는 gardener라고, 그러니까 정원사라고 착각한 장면이 나오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왜 영어에서는 The Garden of Eden, 그러니까는 에덴 정원인데 한국에서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힐이 돼버렸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을 gardener, 그러니까 동산지기, 그러니까 정원사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그러니까 동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동산. 또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떡을 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 누가는 기록합니다. 눈이 뜨였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샬롬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땅에서 쫓겨났던, 추방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영원히 함께 교제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죠. 그리고 바울은 풍성하게 열매 맺고 영원한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리스도를 마지막이자 the last, 그리고 새로운 the new Adam, 아담이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지난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애와 그 정신을 돌아보는 기념일이었는데 용서에 대해서, 죄와 용서에 대해서 그분이 남긴 명언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 명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악한 행동에 경솔한 낙인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오히려 악한 행동이 더 이상 관계를 가로막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복되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와 진리를 오늘 저녁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많은 실수와 허물과 악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자비로 더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 이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서 항상 찬양과 소망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영을 힘입어 믿음과 인내와 신실함으로써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독함 속에 격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히 병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그들의 희생과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어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1월 말까지 이 오미크론 웨이브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동안 우리 조금 더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위생 관리에 신경 써서 우리 항상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